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 후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몇 가지의 순서를 빼고 바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성도의 가정 안에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들, 그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어느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5장 15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에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전체 내용 안의 한 부분입니다.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 사이에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6장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믿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믿는 주인과 그 종을 섬기는 믿는 종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아내와 성령의 충만한 남편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빗대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신앙이 있는 종들과 신앙이 있는 주인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면 6장 6절과 7절 이런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 jut게 하듯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 모든 관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이 되어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뜻밖의 믿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을 잘 지켜야 땅에서 장수한다는 구약의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산다라고 하니 우리는 흔히 네가 먼저 잘 되려면 부모님 먼저에게 먼저 효도해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려는 어떤 한쪽 귀퉁이에는 나를 위한 그런 마음이 심겨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처음 계명으로 주신 그 약속에도 있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처음 주신 약속에 이것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한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할 때 그 땅은 어디인지, 그리고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씀에, 그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명령으로 주셨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에 순종해야지만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대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성경을 가지고 저희 순별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의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준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대대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대로 산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세대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씀을 잘 섬기고 들었다고 해서 그의 이스라엘의 후대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각 세대가 걸쳐가면서 그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책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 땅에서 잘 산다라는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의 조상들이 잘 섬겨 축복이 자동으로 승계되어 후손들에게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함없이 그 후손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의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받은 처음 말씀이란 의미이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그곳에서 복을 받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세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맞는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말씀을 지켜 복을 받아 사는 일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모순이 그 안에 생기지 않게끔 부모를 섬기는 것과 말씀을 따라 복을 받는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대대로 살아갈 때에 부모들의 역할, 그 부모라는 세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두 가지의 예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사사기가 기록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어느 정도 세대냐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그 세대를 지나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살던 그 시대의 세대를 지나고,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 여호수아의 자식들 세대를 지나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가 사사기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배경인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고 여호수아 아들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니까 여호수아로 따지면 한 손주뻘쯤 되는 세대가 성경 사사기를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돌아가시자 아마도 그의 자녀들 세대였던 그분들은 사사기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들이 각자 자기의 수견에 오른 대로 살은 그 내용이 아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옳은 것을 택하여 사는 것이 무슨 범죄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자주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고 세상에 옳은 것을 선택하여 사는 게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에. 그것이 점차 굳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이제는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대에 그들의 자녀의 세대가 되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조차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른 세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었던 그 마음은 원래는 따로 있었죠. 또 두 번째 본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죠. 그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이 광야를 다 거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신들이 밟고 서 있었던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하죠. 12개 돌을 가져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죠. 거기에 성소를 세웠고,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어떤 표식을 만들어 놨어요. 요단강 건넜다라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애굽이라는 죽음과 노예의 상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건너온 홍해를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라는 그들의 고난을 요단강이라는 세례를 거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런 12개 돌을 가져와서 단을 쌓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21, 22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일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를 물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가리켜라. 우리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물을 건너와 살게 되었음을 반드시 후대에게 가르쳐줘라. 그 증표로 거의 다 꽉 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모세의 시대를 거치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고 그의 후손들에게 거쳐서 대대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대대로 영원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말씀이 대대로 거쳐가는 그 과정 중에 그 일을 누구의 일로 만들어 놨냐면 한 세대의 증거와 증표로 만들어 놨고 역할로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대대로 거쳐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면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전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거쳐서 어느 한 세대를 지목하시고 그 세대에게 표징을 주시고 어떤 의미를 주시고 어떤 내용과 이야기를 주셔서 그것이 그들의 자녀의 세대에 넘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반드시 어떤 세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각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증표나 하나님의 내용과 이야기라는 것은 반드시 좋고 기적이고 능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났던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난 길을 살았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던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세대 안에 은혜와 내용과 가치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줘라 라는 책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과 13,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그래서 육신의 아들은 없죠. 그러나 전도하다가 만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디모데를 그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자주 그 디모데에게 해 주었던 말이 있는데, 자주 했던 그 내용 중에 말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하죠. 내 영적인 아들아, 너의 영적인 아비인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보였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아름다운 것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본을 지켜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만났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겪는 일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힙니다. 고린도 지방에 가서 오해를 받기도 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는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가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같은 지역 3차 여행 이럴 때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의 친구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당하고 죽이는 순간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인생의 내용을 옆에서 디모데가 다 함께 보고 자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인생을 본받고 그 길로 따라오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물려준 그 내용을 보자면, 오늘날 우리 식의 표현을 따지자면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 세대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부모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자라더라도 내 자식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라나게 할 수 없으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어머니처럼 살지 말고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런 거를 요구하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대죠.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길, 너도 그 길로 따라와야 된다, 이 긍정적인 면은 아닐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억울하여 도망가고 맞아 죽는 그 상황, 너도 그 길에 혹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부모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단절되었는가, 구약과 신약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말씀과 법도를 지켜 대대로 사는 그 일에 누구를 협조하게 만들고 누구를 돕는 자로 만들고 누구를 협력하는 자로 세우냐면 부모라는 세대를 세웠습니다. 부모라는 세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전 세대의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떤 분들이나
부모라는 세대는 철저하게 세대를 위한 그런 시간을 살 뿐입니다. 뭐 이타적으로 사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라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부모에게 먼저 효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의 넘어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이신 그것을 남김없이 숨김없이 찾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시편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78편 3절과 4절입니다. 이 성경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이 입으로 전해준 이야기, 우리 모두 들어서 익히 아는 이야기, 야훼의 영예와 그 크신 능력, 그리고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숨김없이 전하리라. 마지막에 숨김없이 전하리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힘든 하소연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답게 이끌어 가신 그 전체의 내용을 빠짐없이 숨김없이 내 자녀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오고 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는가 숨김없이 찾아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의 것으로 만들고 너의 것으로 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아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 현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부모님 세대는 제가 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제 이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이름은 아닙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경외받아 마땅합니다.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의미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그때로 돌아가면 더 좋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행여나 갖고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땅하고 훌륭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더 그럴듯해질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했던 후회와 여러분들이 했던 좌절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보면 창피한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금의 여러분들 되게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 자녀 세대들이 봅니다. 그러니 자녀들 앞에서 어깨 피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기 없겠습니다. 나중에 너 같은 아들 낳아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어깨 피시고 당당해서 사셔야 됩니다. 혹 젊은 세대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이 이제 한참 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다른 세대가 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을 숨김없이 다 말해줘도 될 만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존경하고 공경할 이유가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뭐 대단한 것을 물려주고 굉장한 재력과 세상의 권력과 힘을 물려주어 그러한 것을 가지고 부모 세대들에게 공경하는 세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안엔 가치가 없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세상의 것들은 다 한계가 있죠. 소멸되어 사라지면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후손들이, 어린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다 숨김없이 우리 부모님을 보고 전해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세대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존경받는 길은 먼저 살아서 존경받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존중받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시고, 어르신 된 저희 교회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더 여러분의 여러분 되심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니 교회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또 가정 안에서 더욱 위로하며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라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때문에 잘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그들답게 인도하셨고 지금의 어른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와 그 약속을 우리들 세대에서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도 보일 것이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대대로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